우리 주님께서 7월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들로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는 잘 압니다. 특별히 포로가 되어서 다른 나라 속국에서 살았다라는 그 나라의 그 아픈 과거를 그들은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던 그들의 모습도 우리는 많이 기억을 합니다. 시마다 때마다 그들은 기억했어요. 출애굽에 감사했고 출바벨론, 다른 나라의 속국에서 해방되어 살았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묶여 산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해방되어 산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들은 성경 말씀 곳곳에 그들의 인생의 흔적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인생의 흔적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많이 교훈해 주지요. 시편 107편은요 시편의 5권으로 이루어지는 이 덩어리의 한 권 중에 맨 마지막 제5권에 해당되는 그러한 첫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학을 공부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렸던 그러한 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면요, 해방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네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세 부류의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 왜 이런 고백을 첫 마디에 이렇게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은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룹의, 네 부류의 사람들이 감사를 해요, 하나님께. 그런데 왜 본인들이 감사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특별히 자기가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곤란함에 빠졌었는지를 쭉 나열을 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4절,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표현하기를 광야 사막길에서 헤매던 인생이었습니다. 거할 거처를 찾지 못했어요. 성이 없고 집이 없어요.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인생. 광야에서 방황하니 얼마나 목이 말라요.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어찌했대요? 피곤했대요. 여러분, 6개월 사시면서 피곤했습니까? 공고했습니까? 메말랐습니까? 피 튀기는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요?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그 길을 찾지 못했습니까? 과거의 시인이 저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길이 광야 사막 같았고 방황했었고 어디 하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내야 되는 집도 하나 없었고 오직 줄이고 목이 말라서 내 영혼이 피피할 대로 피피해져 버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그가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나, 6절과 7절의 말씀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근심 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삶의 해답인데 우리는 이것을 늘 간과하면서 살아가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풀려지지 않은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안전하게 거할 것으로 이르게 해주셨다. 첫 번째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 8절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느꼈어요. 삶 속에서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죽을 것 같은 내 인생 가운데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할 것이 뭐밖에 없어요?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 누구 겁니까? 이 말씀 누구 거예요? 우리 겁니다. 할렐루야. 저 말씀이 우리 거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공부하고 때로는 먹을 것 줄여서 목말라서 힘이 들고 어려웠는데 우리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7월의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죠. 읽어볼까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고 그래요. 어둡네요. 어둡고 음침하네요. 권고와 쇠사슬에 매였다고 해요.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옥에 갇히는 일에 그런 어려움에 당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에레미야 같이, 요셉과 같이 옥에 갇힌 경험을 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표현하기를 정말로 무겁고 힘이 들어서 지금 내 삶이 그렇게 축축하게 젖어 있는 흑암과 같은 오므락달싹도 할 수 없는 무언가에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또한 어떻게 행했는가? 이 사람 또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1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환난 중에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서 인도하여 내셨대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어두침침한 곳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혀 맨 줄을 어떻게 했대요? 끊어버리셨다. 또 16절에 보니까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갇혀 있었나 봐요. 쇠장으로 다 갇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그것을 싹 다 해체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 또 감사를 하는 것이지요.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뭐한대요? 그를 찬송할지니라.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고통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내 인생을 그렇게 기적적으로 구해주시고 이끌어주셨다,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간증하는 사람들은 질병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질병 가운데 고침받은 자가 감사하며 고백을 하는데요,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고백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기를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자, 보세요. 저 질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죄악 때문에 질병에 걸렸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마음대로 살아버렸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대요. 이것은 스스로 느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미련한 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질병에 걸린 것 자체가 꼭 육체적, 정신적인 질병을 걸리는 것이 개인적인 죄 때문은 아니지만은, 저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가 걸린 그 질병은 이건 내 죄 때문이야,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며,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음식을 잘 드시던가요? 못 드셔요. 못 드셔. 여러분, 저는 복을 받아가지고 음식을 참 잘 먹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만큼씩 드십니까? 예. 여러분, 아픈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요, 식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몸도 약해지고 영도 쇠해버려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질 못합니다. 이게 큰 어려움이지요.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19절, 20절의 말씀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해법입니다. 삶의 해법이에요. 수도 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주시는데 저 말씀이 참 좋아요. 뭘 보내서 그들을 고치셨대요?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마다 때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7월 한 달 만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았더니 위험한 지경에서 어떻게 됐대요? 건지셨대요.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공고하고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나의 삶이었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보내셨구나. 여러분 보세요. 질병에서 깨끗하게 해주었구나라고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내어서 그를 고치시고 해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꿀과 같이, 양약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늘 미쳐져서 마음속에서부터 해결함을 얻는, 치유함을 얻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 주시는 마지막 말씀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21절, 22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여러분, 시기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참 귀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7월 첫 주는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강구를 했어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음 주에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참 많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에 따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도 이렇게 나를 도우셨군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도우셨군요. 이렇게 우리 가정을 도우셨군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도우셨군요. 이렇게 우리 교회를 도우셨군요.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올려드리며 예배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7월의 첫날 첫 시간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저마다 극한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너무나도 힘든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동일하게 그들이 했던 게 첫 번째 뭐였죠?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해 버리셨나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을 불렀더니 그들이 동일하게 또 느꼈던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시구나, 여호와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구나, 자비로우시구나, 하나님께 없던 이들,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감사하자, 찬양하자. 그러면서 제사장들과 많은 백성들이 함께 교차하며 찬양했던 시가 바로 시편 107편. 여러분, 우리도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늘 뵙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7월 한 달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